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요, 웬만한 일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오래 기도해야 될 텐데 난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도 바쁘셔서 내 사소한 일에는 관심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정말 어려운 일만 하나님께 부탁드리기로 하자. 또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당연히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크고 단단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우리의 눈과 귀와 같은 감각으로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보다, 지금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 이 존재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존재이세요.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든 모임의 시작과 끝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응답 듣기 위해서죠. 응답 받기 위해서죠. 받을 게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당연히 받을 게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응답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답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은요, 과거에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응답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내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 과거의 이야기나 좀처럼 기도 응답 받지 못했던 부정적인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응답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받아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응답을 기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응답 받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기본이고 중요한지 알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정작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마치 집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공부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엄마 아빠 같은 거예요. 결국 알게 모르게 대부분 기도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양극단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쪽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기도도 내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개념의 기도는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로 혹은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기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처럼 믿음 좋은 기도로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신앙을 지나치게 영적인 일에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대로 교회에서의 예배 따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이 요청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추상적인 기도, 관념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현재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나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만 나열하는 식의 기도가 이런 건데요. 이를테면 세계 평화, 전쟁 종식, 정의 사회 구현, 이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뭐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기도에 실패가 없잖아요. 상처받을 염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이 극단의 기도는요, 기도도 내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특징은요, 오히려 인간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공식을 주셨고, 이 공식을 따라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겁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는데요, 제가 그 책을 오래전에 보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니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바라볼 때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자아실현적 인간관, 또 자아중심과 성취하는 삶이라는 이 세속주의가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기도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공식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다고 자책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육신의 치유를 놓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했는데 낫지 못했다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응답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거나 반대로 인간의 믿음에만 달려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요,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법적 관계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겨난 이 생명의 나눔을 기반으로 한 법적 관계입니다. 가끔씩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애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남의 집 애가 우리 집 와서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서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좀 애매한 애라고 생각 들겠죠. 그렇죠? 얘 뭐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지? 진짜 배가 고픈가 보다 생각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벌컥벌컥 여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꺼내 먹는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지요. 이 관계는 생명의 연결과 나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생명의 나눔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모든 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전으로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경이요, 생명의 나눔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바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때를 부리거나 법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거 위에, 그 관계 위에서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생명의 나눔 없이 법적 관계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자칫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생명의 나눔은 이미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됐던 거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숨을 이렇게 불어 넣으시자 흙이었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대요. 창조 이후 계속된 이 생명의 나눔은요, 누구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구원받아 새롭게 된 사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응답받는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의 종류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죠.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로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당장 우리가 사업이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죠. 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기도의 초보자 때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뭐 할게요. 저희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직장 취업하게 해주시면 성경 일독을 할게요. 취업이 됐대요. 그래서 실제로 일독을 하고 있답니다. 네, 기특하죠. 성서 어플에 응답이라고 단어 검색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응답이라고 검색하면 어떤 우리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도의 패턴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날 때 교회 성전에 와서 한번 앉아보세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좋거나 덜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사귐을 가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구하고 드리는 기도에 비해서 좀 더 영적이고 깊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먼저 믿어야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애와 내가 사귀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벌써 이쪽에서 눈빛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아이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렇죠? 근데 그것 없이 동네방네 친구들한테 가서 떠들어는 되는 거예요. 나 걔랑 사귀기로 했다?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친구들이 물어보죠. 걔 뭐 좋아해? 몰라요. 몰라. 관계는 설정이 됐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건 진정 사귀는 게 아닙니다. 사귐을 갖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필립 켈러가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서 이 파키스탄을 여행했던 일에 대해서 예화를 삼았어요. 한 번은 어느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밖을 잘못 돌아다니다가는 번개를 맞을 수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폭우를 피하느냐고 신세를 지고 어떤 사람 집에 갔습니다. 집주인 양해를 얻어서 흙으로 지은 조그만 오두막집으로 피신했는데 흙집이 얼마나 작던지 입구도 작아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가득 이 악취하고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던 거예요.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에다가 불을 피웠는데 그 연료가 짐승의 분뇨로 말린 거예요. 똥인 거예요, 똥. 거기서 나는 냄새와 연기가 얼마나 지독한지 폭우만 아니면 천둥번개가 아니면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잠시도 머물기 힘든 그 상황에서 게다가 천장에 갈라진 틈으로 비가 막 이제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까지 축축했던 터라 상황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찝찝해서 마음이 힘든데 그냥 있기도 어려운 그때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처한 그 형편이 내가 네 속에 있는 형편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형편 어떨까요? 그분의 형편 어떻겠습니까? 필립 켈러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에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분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마음을 드리고 어떤 음성을 듣는 그 사귐의 시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요 커피숍에 갔을 때도 물어봅니다. 여쭤봐요. 아메리카노를 마실까요? 카페라떼를 마실까요? 네, 이런 사소한 질문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말고 실제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싶을 때 언제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종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자녀들이 회복해야 되는 기도의 종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해 명령하거나 믿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방법을 따라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환영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는 알기는 하는데 세 번째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는 잘 모릅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혹여 들어보았더라도 어떻게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도를 배우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감정을 거절한다. 네, 그렇죠. 아주 훌륭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드는 부정적인 감정들, 정말로 우리가 통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감정을 거절하세요. 습관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좋은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붙잡는다.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지만 어떤 특정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내가 그것을 받을 때, 내 것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한 사람이 벌면 다른 사람들은 손실을 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누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 역시 이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며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죠. 내 안에 내 삶이 채워지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줘야죠.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누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구하고 드리는 기도와 또 두 번째 교제를 나누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 세 번째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요,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저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좋은 책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구약 성서는요,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고요, 신약 성서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가 응답받았습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사복음서부터 좀 통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만 바울 서신보다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서신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가장 극적인 결정판은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사역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명령과 선포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죽어진 것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죽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죽어졌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주변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많은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과 그 결과로 나타난 권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어있던 사람 하나를 살립니다. 다비다죠. 이 여제자를 살리는데,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네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는요,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일 힘든 게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예외적일 것이다, 예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기도는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도는요, 마술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딸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옆집 아저씨하고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아랫집 아줌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부모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난 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너무 바쁘셔서 하나님은 이런 일 따위는 신경 안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서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으십니까? 그 믿음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세상 살면서 가끔은 내 뜻이 앞설 때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맞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아랫집 아줌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든지,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면 그분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이번 한 주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나는 문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거절한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게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사순절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이번 한 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